할렐루야.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에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울이 변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이처럼 겸손했던 바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승승장구하였고 사방의 모든 대적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 아말렉 사람들도 모두 이기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지자 그의 마음까지도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정한 기한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먼저 번제를 드린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임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인 15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경고를 받은 후 23년이 지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3년이 지난 오늘 사건으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 아멜렉의 후예들로서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과거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를 공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진멸해야 할 아말렉에 대해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역입니다. 진멸이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불태우며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과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본문 8절과 15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각을 살려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나 성과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표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는 큰 상심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람들의 후회는 대부분 한숨으로 끝납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거기에 매여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것으로 끝내거나 후회를 변화시켜 다른 곳에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지만 노아 가정을 통해 구원의 새 역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는 기업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믿음의 기업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진 불순종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불순종으로 그들은 에덴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장자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세 번째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 베냐민 지파 사울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왕권이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와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왕권을 허락하겠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 가문 다윗 왕가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나를 부르심에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나와 우리의 촛대, 우리 가정의 촛대, 그리고 푸른나무의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시지는 않으셨을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울로 인해 후회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새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후회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로 잊혀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후회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또한 그리하여 주님의 후회가 있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후회의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업들의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더 힘써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다윗의 새 시대를 일으키는 그런 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